20장과 2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0장, 21장의 말씀 구약성경 990쪽에 있습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0장. 아수리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제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20장과 21장 말씀 중에서 21장 또 특별히 바벨론에 대한 이 예언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의 구조를 저희가 살펴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한 장 한 장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큰 구조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처음에 큰 구조를 그리고 시작하고 또 중간에 다시 구조를 살피면서 읽어가야 지금 이사야서를 저희가 어떤 부분을 읽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21장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러면 이방 민족들의 이름이 등장할 것이고 또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나올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변 광야는 어디를 말할까요? 9절에 보시면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칭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라고 알고 계십니까? 바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은 원래 유브라데 강물이 범람하여 도시가 자주 침수되던 곳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마치 바다처럼 보인다라고 말했죠. 이런 바벨론 도시의 외형적 모습과 또 앞으로 심판으로 말미암아 해변 광야로 변하게 될 바벨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는 엘람과 메대에 의해 약탈당하는 바벨론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의 참상을 예레미야서나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기구들을 약탈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고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반대로 엘람과 메대 사람들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속임당하는 바벨론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통치와 완전한 승리는 역사 가운데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만 영원할 뿐이죠. 이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이 일이 정말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긴장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삶을 즐기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파수꾼을 세워놓고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있습니다. 방패에 기름을 발라야 하는데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파수꾼들이 사자와 같이 부르짖습니다. 바벨론을 치러 오는 마병대가 쌍쌍이 오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의 통치와 권력은 또 다른 나라의 침략 앞에 무참히 무너져 내려 버립니다. 결국 바벨론에게 자신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함락되었다는 파수꾼의 선포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나라는, 이렇게 큰 나라는 영원할 것이야. 그러나 이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곧 때가 되면 무너지고 또 다른 새로운 나라가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 신상들을 우상으로 새겼던 바벨론의 몰락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의 통치도 또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막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길게 또 많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지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던 시대는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의 시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기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이 남유다의 왕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 짓밟히던 나의 결애여, 타작마당에서 으깨지던 나의 동포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내가 그대들에게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짓밟히며 살아야 했던, 마치 포도즙 틀에 포도가 으깨지고 터지듯 고통을 당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로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소송하시려고 불러내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이 이들의 죄로 인해 이방 나라들에게 침략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멸망당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멸망을 보고 박수치시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계시는지, 또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하실지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도록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서의 결말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향해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0장에서부터 55장에 이르기까지 위로를 선포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치고 이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 21장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 심판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을 살면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어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거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도 뭔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 시간이 지나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며 기다리고 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욕심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환난과 고난 중에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겪는 좌절과 절망 때문에 한숨 지으며 눈물 지을 때에도 함께 하시며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긍휼과 용서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의지하여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환우들에게는 주의 도움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연약하여 쓰러져 있는 성도들 주여 붙드셔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특별한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지체들 있사오니 이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들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붙드시고 날마다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 되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위해선 한 주간 진행될 교회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또 사회를 위해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 사회와 이 모든 사회 전반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감사가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또 북한의 위협이 그치게 하여 주셔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도 이제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서 이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또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은 오직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치와 이스라엘의 그 고통 가운데 그저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함께 계시고 또 이들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절망과 이 자들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